이사야서 3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32장의 내용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할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어둡고 암울한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되고요. 중간으로부터 마지막 부분에 이른 내용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또 경고가 되고요. 또 그 심판 넘어서 회복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이 긴 문맥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선지자의 관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지요. 당시 백성들의 그 태도가 외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쳐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지만 듣지 않는 일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되면은 무엇을 옳다, 무엇이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매여서 그 문제만 어떻게든지 해결되면 된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 통치할 한 왕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역사적으로는 유다 왕조가 어두워져 가고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한 왕을 나게 하시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결국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세워지는 왕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의 그늘 아래 마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큰 변화가 있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일과 함께 어떤 일이 있느냐 3절 이하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나라가 어지러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뭘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고 큰 탈이 없으면 된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올바른 통치자,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들의 혀가 분명히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었던 그런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는 질서가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 말씀하기를 5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가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속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졸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또 악한 자는 7절에 그 그릇이 약하여 약한 기획을 세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반면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한 겁니다. 옳고 그름, 또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지 구분이 없는 혼란한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잘 다스리는 그 왕을 통해서 이러한 분명한 구별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소속이 다른 자들은 결국 소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성도는 성도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무분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임을 알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것이고, 악인들은 자신들이 소속이 악한 자인 것처럼 결국 그 길들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 어떤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 경고가 이어지냐면 9절 이하에 보면요, 아니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또 10절에 염려 없는 여자들아 또 이렇게 말했고, 11절 가서도 보면 아니란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란 자들, 염려 없는 자들, 계속 이 표현들을 여러 차례나 반복하면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깨달으라, 계속 그들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란 자들, 염려 없는 자들이 뭘까요? 그런 자들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된다, 큰 문제 없이 살면 된다 하는 자들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깨닫고 안 깨닫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주어진 삶에 문제 없이 그저 큰 탈 없이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자들을 향한 안일함에 젖어 있고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경고 뭐라고 말할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떨을지어다, 당황할지어다,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무사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선언 말씀이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것이다.
궁전이 폐함받을 것이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일하고 또 안주하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고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 될 것이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어두웠던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새롭게 새로운 질서들을 세우고 그러한 와중들 속에서도 안일함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 젖어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숙한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분별력 없이 또 영적인 무지몽매 속에서 헤매며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답게 걸어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무사안이란 태도에 빠져서 그저 삶의 염려고 힘없으면 된다 하는 이런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한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 말기로 향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 헤매면서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또 그저 자신들에게 아무런 탈 없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하는 식의 안일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또한 예언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예언의 대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저희 자신들의 마음을 잘 성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어찌하든지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